시간이 많이 지냈지만도 여러분 가정에 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성업에 하는 게 또 크게 축복해 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새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유와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참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시작해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홍수, 산불, 비행기 사고, 해상 사고, 그리고 지금 전쟁의 소문, 또 가장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는 트럼프가 이번에 두 번째로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전번에 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한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프로젝트 2025라고 하는 이 9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 속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한 사건은 프로젝트 2025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89페이지에 보면 노동부 개혁에 초점을 맞춘 색상인데, 거기에는 미국 법을 종교 교류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놀라운 제안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섹션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휴식의 날로 정하셨으며 아주 최근까지 유대, 기독교 전통은 도덕적, 법적 업무 규정을 통해 그 명령을 존중하고 있다. 지금 종교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종교법. 자, 이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케빈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급진적인 가톨릭 단체인 오브스 데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지도자는 오랫동안 이 그룹으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아왔으며 그의 정책 목표는 그룹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일 중요한 배경이 이 기독교 세력, 이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밀어가지고 지금 총연합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총연합을 해서 지금 이번에 두 번째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도 역시 똑같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완전히 몰표가 나왔죠. 그래서 뉴스에서는 민주당 케빈 해리스가 박빙이다 하지만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난 표차가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그런데 트럼프가 공약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두 번째 이 일요일 법안을 통해서 모든 미국 국민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 종교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죠.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잘 아는 666 암호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운동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건은 참, 이 예루살렘이 제1차 포위가 있었고 두 번째 제2차 포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제2차 포위로 저는 봅니다.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번에는 결정적인 이 종교법을 지금 통과시켜서 실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식일이 지금 하나님의 인이라고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도성의 문들을 통과할 여건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처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보니까 이 부자 법관이 겉으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생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지금 안식일이 분명히 토요일이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날짜만 기억해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게 또 아니죠. 이게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놓으라고 구원하는 모든 자들이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죠? 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품성. 제7일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날짜만 기억하여 지키는 이 안식일은 율법주의고 하나의 형식적인 옛날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던 것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오늘 이제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난 뒤에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추수가 무엇입니까?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익은 곡식. 자,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떼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목적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별이죠. 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열매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지금 이 온유가 무엇인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온유한 심령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절개리로다. 여기 노는 땅은 하늘나라죠. 온유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그냥 온유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팔복에 보시면요,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진로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를 깨닫고 심령이 가라는 자죠. 죄를 인하여 애통하고, 이건 회개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함께 앉는 사람들은 이 애통 속에 산상봉원에 보시면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를 졸업해야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품성도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겸손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시다. 여러분, 인생이 참, 우리가 욕교에서도 우리 장례식 날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나오죠.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은 고난이 많고, 왜 고난이 많습니까? 이거는 우리 품성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모래 위에 전집처럼, 시련이 올 때 추풍낙엽처럼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내게서 배우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자, 불법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고 온순하게 행하는 특성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귀중히 여기는 특성이 아니다. 그렇죠. 불법한 일을 당하는데 참고 온순하게 행하는 것은 이건 바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또 유대인들도 이걸 귀한 특성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되는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되는 자격. 이게 온유입니다. 자, 온유가 뭔지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있고希腊 철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경로에 대해서 관용을 취하는 특성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수적인 행위를 행치 아니하며 그와 같은 행위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용, 너그러움이죠. 자,希腊 철학자들은 이 온유는 노예 근성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이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이 노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는 것이죠.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자연적인 온유가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온유가 있습니다. 이 온유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온유는 소심하거나 겁이 많고 또 나약하며 어떤 때는 또 우둔하고 연약하며
비굴한 면도 있으나 참된 온유는 강력한 인격이며 은혜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온유를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내로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인내로 참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주장,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세우지 아니하므로 타인에 대해서 관용으로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소한 일이나 짜증스럽거나 귀찮은 일, 심지어는 자극적인 일을 당할 때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온유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는 자세히 보면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이 되어야 이렇게 살지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화를 어떻게 안 냅니까? 자극적인 일을 당합니다. 존경이나 경의도 항상 기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사람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죠. 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게 되고,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쏘까지 주고, 오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따라가고,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영에 속해야만이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말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이 되어야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도 하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온유만이 하늘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이 되어야지 사람이 되면 하늘에 가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거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나와도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육신은 사람은 하늘에서 살 수가 없고 신이 되어야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지 그 계단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지금. 자, 사도의 말은 각 시도의 신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계단들은 특별히 마지막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그 둘째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품성의 개발이 뭐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자, 이게 이제 계단이 나와 있죠. 성화는 전진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연속적인 계단이 제시되어 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계단인 믿음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의 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처음적인 지식으로 발전합니다. 성화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성경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처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뭐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을 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건,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가드레네스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마지막 계단인 사랑의 마지막 계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늦은 비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늦은 비 성령이죠. 또 다른 천사.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국가적인 1월 시험령 매매 금지, 심지어는 사형 선고, 더 큰 야곱의 할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승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결정적인 딱 차이점은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이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영생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 시간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게 마지막 교단이죠.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고 그대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피하라. 자, 그래서 이 품성 변화는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계단을 아셔야 됩니다. 품성 변화는 즉 온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은 테스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테스트 지점. 이게 성경과 예언의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단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참된 증언의 근거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 불이라는 말이 실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금은 연단할수록 광채를 낸 것 같이 날마다 당하는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볍게 된다는 말이다. 이게 불로 연단하는 금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매일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드린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의 사건에 의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장 고소한 것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자제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참는 것이죠.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여기 시대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은 내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참고 견디고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을 넘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 모든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아야 할 훈련의 한 부분, 곧 세속의 불순물에서 자신을 정리하게 하고 정연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임을 배워야 한다고. 필수적인 과목.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걸 연구하지 않냐면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화 안 됩니다. 이 품성 변화는 구속의 과학입니다. 변화의 법칙이 있어요.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여러분,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대한다는 말은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 과목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배웁니까?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애나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닿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에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품성 변화입니다. 품성 변화. 이 품성 변화를 재물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께서 시련과 고난들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온유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도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그 시련은 축복임이 입증될 것이다. 이 축복이 품성변화가 가는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이 아니죠.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분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에 가면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자, 여기에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경험한 당하신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저주는 그거는 무한한 사랑이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 방백이 되심으로 그는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작은 고난의 십자가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 때때로 시험의 파도가 머리 위까지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또 방해하는 것들, 또 화나게 하는 것, 또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오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높은 성품은 고통과 시험 가운데서 건축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든지 또 까다로운 룸메이트가 있든지 또는 결점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바라는 모든 사랑의 조건들을 항상 충족시켜주는 사랑과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함께 살기가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결코 죄짓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는데 결코 더디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비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같은 동정심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항상 그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생활 할 것 없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가정에서 30년 동안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을. 온유라고 하는 걸 훈련을 하시다고요. 그런 시련과 아까운 손실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조용하신 것을 저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 난폭한 대우를 받는 때라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욕을 가만히 참으셨다고. 30년 동안을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3년. 여러분과 저는 가정에서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렇죠.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만나셨고 또한 괴롭히는 사람들 꼭 그가 목수 작업장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그가 조롱을 당했을 때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셨다. 분노하심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그는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하시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급한 성격이나 아니면 분노의 말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시험을 당하셨으나 한 번도 당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훈련을 30년 동안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주관이 이제 닥쳐오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밟으면 금방 죽습니다. 반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독사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밟으면 금방 돌아서서 뭡니다. 우리 마음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벌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자애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비록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받으셨지만 정욕적이고 난폭한 말과 행동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냉대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을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침착하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보복에 불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침착한 대답은 무지하고 인내성이 있고 온유한 마음, 도발을 받아도 성내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품성이 나타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30년을 나사렛 동네에서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그 같은 흥분의 관계는 지나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저희 마음에 떠올랐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침착하시고 아무 불평도 없이 계시는 것을 보았으며 원수들의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참으시는 것을 보았다.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품성입니다. 온유. 이게 신의 성품이죠.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런 품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했습니다. 40년을.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참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화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과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40년을 이 온유한 품성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팔고 살인적인 증오심으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잔인한 취급을 한 이 행자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요셉의 품성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요.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부터 나와 있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영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이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경험이. 그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이 요셉은 자기 17년 동안을 가정에서 성경을 배우고 부조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때보다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루 동안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든지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할 때 내 머리 가운데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가운데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때 여러분 결정적인 신의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신의 성품으로. 이게 구속의 과학입니다. 여러분 원형극장에 들어간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인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부분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정오의 가슴을 놓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신의 성품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의 기도이죠. 이거는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도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자, 시간이 제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하나 예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생애를 실천한 흑인 야구 선수 제키 라빈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프로 야구 선수가 된 제키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1940년대 겉으로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프로 야구 세계에 이 사람이 최초로 들어온다. 지금은 프로 야구나 농구계에 흑인 선수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1947년 때 브루클린 다저스의 최고 책임자였던 리키라는 사람이 이 제키 라빈슨에게 거룩한 실험을 하나 해보자고 한다. 그는 라빈슨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빈슨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성미가 대단한 사람이라 주먹 싸움도 잘하고 권투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야구는 잘하지만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리키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라빈슨, 너 이 책을 읽어라. 그 책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아마 시대 소망을 준 것 같아요.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살아야 한다. 앞으로 야구 선수가 되면 너를 향해 수많은 모멸과 조소가 쏟아질 것이다. 게임을 뛸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욕설이 쏟아질 텐데 너는 결코 그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같이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할 것은 앞으로 모든 흑인 선수들의 미래가 너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다. 1947년 그날부터 제키 라빈슨은 그 약속을 실천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정말 구단주 리키가 말한 대로 라빈슨이 가는 곳마다 백인 관중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라빈슨이 공 하나를 놓치면 저런 놈을 왜 세워놓냐고 마구 욕설을 퍼부어댔다. 팀의 동료 선수들도 락커에서 라빈슨과는 같이 샤워를 하지 못한다. 흑인이랑 같이는 샤워할 수 없다 하며 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 이런 모멸 속에 있었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후에 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으며 가는 곳마다 욕설과 조소를 당했다. 그러나 그런 혹독한 멸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처럼 보복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보았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라빈슨은 그 와중에서도 10년 동안 6번이나 다이어트 팀을 우승으로 올려놨다.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상을 받고 MVP 선정이 되고 올스타 게임 6번, 월드시리즈 6번 출전, 1992년에는 미국 야구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신화를 낳았다. 그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 후로부터
수천의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 야구계에 입문하게 되었고 농구계와 미식 축구계에 들어갔다. 그때 홈런 왕 행크 아론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는 질문에 서슴없이 라빈슨을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 라빈슨은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꺼지지 않는 횃불을 안겨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미국 프로 스포츠 세계에서 언제 인종차별이 무너질지도 아무도 모를 일이다. 내가 최고의 홈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예수님 닮은 희생이 모든 흑인 선수들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게 라반신이 이처럼 매 게임마다 그 수많은 관중의 조소와 억울한 욕설에도 결코 분노하거나 마음이 격동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욕설과 피 흘림과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라빈슨의 온유함의 희생대에는 수많은 흑인 선수들의 길을 열어놓는 기막힌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품성 변화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성령이 임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면 유양병이 생기든지 심장마비가 걸립니다,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만드는데 시간을 소비하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받는 연단에 완전히 달려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에는 보석을 햇빛 속에 비추어보고 그 속에 자신의 형상이 완전히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분의 보물상자 속에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거칠은 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길 때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딱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품성배나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보관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온유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